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로 지켜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또 우리가 개혁했던 그 정신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아멘.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주간에 분주한 삶이 있었고요. 너무나도 바빴던 벌써 일주일이 돌아왔고 벌써 주일이 돌아왔네 라고 느낄 만큼 정말 바쁘고도 힘든 삶을 살고 계셨죠. 네, 저 또한 와, 진짜 하루가 너무 빠르구나, 일주일이 너무 빠르구나, 벌써 올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해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너무 분주한 삶 속에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기에 우리 좀 더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의 삶에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너무 바쁘고 힘든 삶 속에 집중되어 살진 않았는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 자의 그 모습으로 삶으로 살았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서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위에 굳게 서겠다고 주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약속 믿고 굳게 서. 다시 한번 찬양할 거예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성령 인도하시는 아멘.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위에서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성령 인도하는 대로 네,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항상 집어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아멘. 주께서 승전하고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구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나팔 소리 곧 나가 싸우라 나가사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 주 예수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를 신뢰.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고백한 것처럼 이 어지럽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 무언가 꼭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이 인생 속에서 나는 그 무엇보다 주님을 섬기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세대는 가고 바람은 왔다 가지만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나는 신뢰합니다 하며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오직 내가 주님이 거저주신 그 사랑과 그 믿음으로 살아나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 가는 그 날까지 이 믿음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변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세상의 어지러운 풍조를 따라가기보다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내며 그것들을 순전히 지켜내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없다고 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 나는 내 믿을 것은 오직 나의 삶 속에 이 세상이 끝나면 그 무엇도 없다 고백하는 이들 안에 주님, 주님이 없다 고백하는 그 모든 시대 속에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들 우리가 지켜내며 그것이 거짓이 아님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계획하신 모든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믿음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대가 왔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마음과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시대에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일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과 세상 풍조 속에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과 순전한 믿음으로 지켜내며 주님, 그 복음 앞에 순전하게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들이 있다면, 순결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기에 힘쓰며 애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항상 이끄시고 사랑으로 붙드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우리들의 여러 가지 모습과 환경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주님의 날과 주님의 시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주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으로 살아왔지만 주님의 살아계심을 외면한 채 세상에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로 저를 채워가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손으로, 눈으로, 발로, 생각과 행함으로 지은 그 모든 죄들, 원치 않는 것임에도 연약하고 나약하기에 육신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그 죄들, 또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지은 죄들, 이 시간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모든 죄들이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의와
평화를 외쳐댑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연결시키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들을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은 물러가고 빛으로 밝혀지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에 주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역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개혁주일입니다. 508년 전에 진정한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생각해 봅니다. 목숨의 위험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한 모습, 이익과 유익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던 그 모습, 복음을 지켜냈던 그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잊지 않고 우리들도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가운데 회개와 스스로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서 모든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사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으로 어려운 날들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어찌할 바를 모르며 슬피 울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머리를 숙였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치유받고 위로받고 회복되고 해결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세상의 모든 만물 위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네,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에 올인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올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이 단어는요, 자신의 가진 모든 것, 그리고 모든 능력, 그 다음에 모든 시간, 모든 마음을 한 가지에 어떻게 해서 집중해서 쏟아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전심을 다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 복음에 올인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풀어보면은요, 만약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 예수님이 진짜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 뭐가 있을까요? 돈, 성공, 능력, 행복 이런 것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누구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목이 좀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됐으면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은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당시 에베소는요, 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발전이 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상업과 종교, 문화의 중심 지역이었어요. 그곳에는요, 특히 아뎀이라는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전은요, 거대하고 웅장한 건물이었어요. 사람들은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라 불리는 아뎀이라는 그런 신을 섬겼는데요, 그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팔거나 신전 관광으로 돈을 벌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요, 바울이 오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회개하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갖다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요, 은으로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팔던 그 상인들에게는 생계가 위협을 받는 그런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은장이가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신은 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돌려놓고 있어요. 이러다가는 우리들의 사업도 다 망하고 그 위신이 땅에 떨어질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외침으로 사람들이요, 다 분노하여서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 속에는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그 깊이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먼저는요, 복음에 올인하면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은요, 이 일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일이 있은 후라는 말은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야말로 성공적인 사역의 절정기였어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바로 이 절정적인 이 시점에 새로운 사역으로 방향을 바꿔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요, 단순히 작정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요, 엔토 푸뉴마티라고 해서 성령 안에서 계획했다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바울이요, 인간적인 어떤 판단이나 경험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인도함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자녀들을 위한 앞으로의 더욱 나은 그런 삶을 위한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지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는요, 수많은 계획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계획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산에서만 나온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맞나? 안 맞나? 흔들릴 수가 있고요. 내 계획은 완전하지가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뜻과 경험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가 맞나요? 아니면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맞나요? 맞아요.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세운 계획은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함께 모여서 무슨 일을 하려고 기도를 할 때에는 주님,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세워주신 계획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은요, 그럴 때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달라고 하고 있지, 우리의 평소의 삶을 보면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평소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내 계획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이 바로 성령님의 그 계획하심을, 인도하심을 받으며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의 사역은요,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고, 그 계획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세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모든 우리의 계획의 그 중심에는 인간적인 판단이나 경험이나 그러한 것들로 계획을 세우면 안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인도함에 따라서 계획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우리 모두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계획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복음에 올인하게 되면은요, 세상의 구조를 흔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23절에 말씀을 보면은요, 이쯤에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뭐가 일어났다고 해요? 소동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도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뜻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에베소 지역의 전체가 뒤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죠?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자기가 가진 우상, 그 은들을 다 내어버리는 그러한 세상이 뒤흔들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면은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세상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우상을 파는 장사는 망하게 되고요. 또 돈을 우상처럼 섬기던 사람들의 가치관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복음은 이렇게 언제나 세상의 거짓 구조와 충돌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리의 속성이고 또 그 속성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다르지가 않아요. 복음이요, 진리로 이렇게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거짓, 탐욕 구조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복음을 싫어해요. 왜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전에 살았던 대로 살아가게 놔두지 않고요, 복음을 위하여서, 진리를 위하여서 살게끔 되어지게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은요, 복음을 싫어하는 것이죠. 온통 어둠이 있는 곳이에요. 어둠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 빛이 짠 하고 비춰지면 어둠은 어떻게 돼요?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자신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자신이 손해를 볼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을 위협한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요, 예수님께 올인을 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은요, 결코 편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진리,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 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에 올인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높이 들어 사용하시고 또한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며 신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인데요. 복음에 올인함으로 발생하는 세상의 흔들리는 구조 가운데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길을 올바르게 곧게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복음에 올인하면은요, 동료들을 향한 사랑과 그 책임을 끝까지 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소동이 커지자 사람들은요,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극장으로 끌고 갔어요. 당시 에베소의 극장은요, 2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그런 경기장이었거든요. 마치 오늘날 여기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있잖아요. 그것만큼이나, 그 경기장만큼이나 큰 곳이 원형 경기장이었는데요. 그곳에 바로 분노한 군중들이요, 몰려와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고요, 바울과 그 일행을 죽이려는 그 기세로 들끓었던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바울이요, 자신의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바울은요, 동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복음에
올인한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랑은요, 단순히 감정이 아니에요. 진리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헌신이었던 것이죠. 우리도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손해를 보고 희생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바울처럼 우리는요, 진리와 사랑을 지키는 그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불이익을 보는 것, 또 내가 손해 보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불이익과 손해 속에서도 우리들의 구원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우리를 그 괴롭히거나 우리가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회피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요, 복음에 올인하는 사람들도 보여요. 그죠? 근데 복음에 올인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요, 두 분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바울처럼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데메드리오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복음에 올인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신뢰와 확신이 있기에 자신의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복음을 거부한 사람은요, 결국 자신의 손해, 자신의 그 불이익을 피하려다가 결국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그 더 큰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에 올인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혹시 내 시간을 들여야 해서, 또 내 계획을 포기해야 해서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을 못할까봐 복음에 예수님께 반쯤만 이렇게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묵상을 해봐야 할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요, 복음은요, 부분적으로만 믿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전부이거나 혹은 전혀 없는 전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그것이 진리라면 모든 것을 그 진리에 맡기는 게 맞는 것이에요. 아직 올인하고 있지 않다면 아직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요. 복음은 예수님 그 진리 자체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유익이 없는 것 같아도요, 진리인 예수님의 말씀에 올인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을 해주셨죠?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올해로 종교개혁 508년이 되는 그런 해이에요. 종교개혁은요, 16세기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타락을 비판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결국에 이 운동의 성공으로 인해서 지금의 교회, 기독교가 탄생을 한 것이에요. 만약 이 종교개혁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아직도 돈으로 천국에 가는 것을 사고 파는 일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고요, 율법의 완성만을, 야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것만을 외쳐대는 우리가 되었을 수도 있었는데요. 바로 이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마틴 루터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중심에서 복음에 올인한
그 마틴 루터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요, 복음에 올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실질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루터는요, 1483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몇 살 정도 되는 거죠? 한 500살이 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는요,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여러 곳을 이사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에서는요, 철학 공부를 했다가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던 중에요, 부모님을 만나러 가다가 자신의 주위에 번개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번개가 떨어지는 것에 너무 놀란 루터는요, 너무 큰 공포 속에서 하나님 살아남게 해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원을 했고요. 그 후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철저한 금욕과 또한 고행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하지만요, 그에게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이 무엇이냐면, 그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죄의식이 사라지지 않았고 구원의 확신도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심지어 신부로 임직하게 된 후에도 그의 고뇌와 방황은 계속되어지고 있었어요. 다행히 수도원의 부원장인 그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행위와 고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는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 순간 루터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는데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쯤에 교황청에서는요, 면죄부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팔며 돈을 모으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또 이 종이를 사면 죄가 사함받습니다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세워서 성전을 짓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바로 루터가 분노를 했고요. 드디어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의 조항에 그 방반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러자 교황은요,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했고요. 황제는 루터를 체포하라는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것에서도 복음을, 그 진리를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재판정에서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조항문들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했고, 결국 루터는요, 교황에게 파문을 당하고 황제에게 쫓겨나서 은신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루터는요, 그 기간 동안 성경을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 언어로 번역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것처럼요, 직접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루터의 이러한 헌신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인데요. 타협하지 않고 자신에게 오는 그 손해에 발목을 잡히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바로 복음에 올인한 루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틴 루터의 삶을 보면은요, 결코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세상의 비난을 받았어요. 많은 비난을. 그리고 또 교회로부터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협박도 받았어요. 너 죽일 것이다. 이러한 죽음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도 루터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외롭고
고달팠지만 그가 선택한 그 길은 결국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개혁으로 열매를 맺어서요. 오늘날 이 시간에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열매들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계속 열리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들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민과 갈등, 불안함과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 역시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요, 복음에 올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에요. 복음에 올인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한다라는 게, 내가 이거 하고 싶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는 것을 다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하라는 것인데요. 내 직장, 내 가정, 내 학교, 내 인간관계, 내 재정,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맞추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올인하는 삶이에요. 마틴 루터도요, 현실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도 자신이 이득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리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쓰러지지 마십시오. 루터의 그 위대한 복음의 올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그런 신앙인이 지금 되었어요. 지금도 그의 이름은요, 진리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복음에 올인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익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상이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예수님의 닮은 모습대로 살아요. 그랬을 때 세상은요, 우리들을 비웃을 수가 있어요. 야, 무슨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냐,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냐, 야, 그렇게 살면 너 어떻게 살라고 하냐,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해도 우리는요,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길에는 분명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자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복음에 올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나는 내 인생의 계획을 성령 안에서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계산으로만 계획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나의 삶의 구조를 흔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이었고 언제였습니까? 손해가 예상될 때에도 진리의 길을 선택할 용기가 있습니까? 나는 복음에 반쯤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무언가를 할 때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의 삶에도 성령 안에서 모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뜻보다, 여러분들의 뜻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시길 바래요. 또 복음은요, 세상의 거짓과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와 비난이 있을지라도 진리를 붙드시길 간절히 바라는데요. 바울처럼, 루터처럼 복음에 올인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그 시간과 마음,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만약 복음이 거짓이라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이고 손해를 보는 일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진리라면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갔을 때는 분명히 잃는 것도 생기고 손해보는 것도 생길 터인데요. 그래도 우리는
그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도요, 참된 복음이 전해지면 반드시 사회적 충돌이 일어난다. 그것은 복음이 현실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복음은 결코 안전한 길이 될 수 없기도 합니다. 복음은 세상을 흔들고 나를 깨트리고 거짓을 드러낼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진리로, 생명으로, 자유로 이끄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도 복음에 올인했고 루터도 복음에 올인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복음이 진리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진리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큰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게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올인하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렸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계획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복음에 올인할 때 나의 삶에 변화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에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거짓 구조를 흔드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손해와 불이익 속에서도 진리를 붙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거룩한 복음에 올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복음 앞으로 다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복음 앞에 다시 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계획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하게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계획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올인할 때에 나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에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구조를 흔드는 거짓 세상의 구조를 흔드는 믿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손해와 불이익 속에서도 진리를 붙들 수 있는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복음에 올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또한 나의 일하는 그 일터 속에서 주님 내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라면 그 어떠한 손해와 불이익도 기꺼이 당하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섬으로 날마다의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루터처럼 복음에 올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려도 손해가 있어도 진리를 붙드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계획이 성령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모든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진리라면 그 진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또한 마음에 새겨지는 그 허락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포기하지 않아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